네,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는 아름다운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별로 앉았는데 옆에 우리 앞뒤로 한 번만 우리 인사할까? 감사합니다. 시작. 네. 이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의 감사. 만일 주님께서 저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감사합니다. 그래, 조건부 감사합니다. 조건부. 자신을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감사입니다. 둘째는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취직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이유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감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기가 원한 것이 이루어졌어도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올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한 그런 겁니다. 사실 이 감사가 참 어려운데 이러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웬만한 일에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운데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640년 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끌어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우리 가정에는 저것도 없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림의 떡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없는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유다왕 요야김 시대입니다. 이 왕은 참 악합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성경이 지금 이렇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두루마리. 거기에 성경을 적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경을 옆에서 읽어주면 이 요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서 불에 하나 불살랐습니다. 겁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찬자 패역한 시대고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악을 향하는 사람은 출세하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울분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라 전체가 썩었습니다. 악한 자가 출세하고 있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하나님은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파괴되고 멸망하는 환상을 본 하박국의 자세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네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사람이 죽고 빼앗기고 이 말씀을 타는게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창자가
우리나라 지금 북한으로부터 전면적 침략을 당했다면 그럴 겁니다. 이 핵무기 때문에 엄청난 이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 강대국 바빌론의 침략군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막 떨리는 겁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뼈가 썩는 것 같고요. 온몸이 막 떨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을까요? 17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표로 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3대 과실수가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고 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매가 다 없습니다. 소출이 전혀 없습니다. 자연현상이나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면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정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입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서 하루아침에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린 지금 농사는 안 짓잖아요. 무슨 어디 마트 가면 되지, K마트 가면 되고 독보시장 가면 되고 아니면 쿠팡으로 배달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삶의 터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쟁 때문에 잃고 말았습니다. 소출이 전혀 없습니다. 살독에 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이 황폐화되고 과실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먹을 것이 있으면 됩니다. 가축이 있으면 되죠. 근데 가축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양수가 가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심각을 못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바꾸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잘 다니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 안 됩니다. 장사 안 됩니다. 죽을 맞습니다. 그러면 요새 맞벌이 시대에 아내가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병 때문에 아무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부모님이 그렇다면 자녀가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도 말 안 듣고 자녀도 하는 게 다 뭐가 안 됩니다. 막힙니다.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고 하박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갈 때 평상시에 다 있는 거 다 잃어버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청난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됐을까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없을지라도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있는 것. 우리 중에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한 개도 없는 사람 아무도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에 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있는 것에 감사, 일상적인 것에 감사해야 된다 했습니다. 저는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감사 못하면 다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 못 합니다. 그걸 잃어봐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평상시에 생각 못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때, 와, 나에게 이런 소중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월 15일, 날씨 맑음, 전형적인 가을 날씨. 오늘은 주일입니다. 1층 로비에는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이 기뻐하며 왁작지근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로비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손소독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체온계의 칙칙거리는 기겸도 들리지 않습니다. 출입자 명부도 없습니다. 대신에 지하식당 주방에서 딸깍거리는 음식 소리, 그 다음에 진한 국냄새,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 선생님의 설렘이 들립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 우리 다른 찬양 불렀을 겁니다. 그 피로 날 고아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고아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영광성 부를 때도 마스크를 쓴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자, 뭘 지금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재채기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모두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고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거리두기를 점검하느라 지친 공무원들 모습 안 보입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겹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성도들이 식당으로 내려가서 긴 줄을 섭니다. 이날은 반찬이 얼마나 많은지 먹을 것이 많은지 산의 진미입니다. 차례지 음식을 집어들고 곳곳에 그냥 이래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합니다. 식사할 때도 마스크 낀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남이지만 반가운 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깔깔 웃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그대로 했습니다. 언제 이 이야기 했을까요? 아시는 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때 이 설교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코로나 때 이 모습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서로 마스크, 이리 지금 이 모습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설교에서 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 6시에 특종으로 나올 것 같은 이 겁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겁없는 교회가 코로나 오기 불과 1년 전 1919년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교회 모습이었으며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다 벗어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런 주일 풍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저는 하나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가장 큰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답하게 기도하고 너무 갑갑했습니다. 저같이 안경을 낀 분들은 더하죠. 코낀 때문에 안경에 습기가 차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 없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마음대로 식사하는 모습 그리웠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거리 유지해야 돼. 지금은 빡빡하게 다 앉았습니다. 함께 부닥이며. 우린 지금 이런 평범한 일상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는 것에 감사. 코로나 때 이런 모습을 분명히 감사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에 감사, 일상적인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부끄럽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것을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면 무엇이 없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분은 부산 사람입니다. 루게릭병으로 10년 이상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마비된 정태규 씨의 소설가거든요. 다 움직일 수 없고 딱 하나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여서 글을 쓰는 소설가입니다.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요, 온몸이 마비되어 오직 눈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구 마우스라는 기계가 눈동자 초점을 통해서 컴퓨터 화면을 움직여서 자판을 두드립니다. 눈을 통해서. 사진 됐습니다. 이 정태규 씨 침상에는 아까 봤던 노트북 2개가 있습니다. 항상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눈동자를 통해서 노트북 자판에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하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눈동자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침상 옆에 있는 노트북에 어떤 문장이 입력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12시간씩 투자해서 쓴 소설과 에세이 10편을 묶은 책, 당신은 모를 것이다 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책입니다. 사진 됐습니다. 7년 동안의 투번 기간이 담긴 이 책은 눈물의 책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답니다. 이분이 목구멍이 굳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멍을 뚫어 음식을 주입합니다. 음식 냄새도 못 맡고 음식 맛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정태규 씨의 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나중에 이거 할 겁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셔보고 싶은 겁니다. 일회용 커피. 이분 못 먹습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자두, 사과 같은 거를 와사와사 씹어 먹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당신은 모를 것이다. 이 책의 부제가 뭘까요?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이 책의 부제입니다.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는 일상적인 일을 사무치게 그리워한 이 정태규 씨는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소한 일, 그 정태규 씨가 이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워한 일상적인 일을 우리 그대로 다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별것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그토록 고마운지를 느껴보십시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돈도 아닙니다. 이게 산소 마스크 없이 산소 호흡기 없이 마음대로 숨을 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지금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간절한 그 기적을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환폐하는 게 뭘까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는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황폐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집도 없고 가족도 잃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서 다릅니다. 얼마나 큰 감사거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들에게 소원의 전쟁. 우리는 지금 그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건 그냥 안 깨달아집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끌어안답니다. 여러분, 옳은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잘 안 옵니까 여러분? 하박국 이름의 뜻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뭘 없다, 거기에 무엇이 없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고 소중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 일상적인 것도 없는 분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도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래부터 없다면 그러려니 했는데 있다가 없으면 잃어버리면 참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신체 한 부분이 장애가 된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의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퇴근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 많은 사람이 일상적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식사 준비를 해놓고 반갑게 맞아준 아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있는 것도 많은 사람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빼앗기고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니,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절망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일상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누구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처참에 멸망당하고 지금 심판에 대한 큰 도움을 갖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기뻐하고 감사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보다 침략받아 고통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탄 마귀의 종이들 평생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 높이 이런 찬양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 찬양 불러보십시다. 예수 결박 부서도다, 모든 결박 부서도다, 나의 결박 부서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이 찬양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를 그런 찬양입니다. 19절 상반부를 봅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식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신 뿐만 아닙니다. 나의 요새가 됐습니다. 나의 산성이 됐습니다. 나를 수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것을 빼앗기고 평소에 누리던 것을 없어졌을 때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이 엉망이 되고 하는데 주 하나님 나의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이 놉니까? 안 놉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릴 때 주야는 나의 힘이시라 찬양과 고백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이름의 뜻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하박국도 역시 끌어안고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하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강해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보십시오. 오늘 이게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 하박국 기도라. 시기오노스 오늘 중요합니다. 자, 시기오노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시기오노트인데 이게 뭘 하면 빠른 이동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박수 치고 이런 기도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시기오노트. 그러므로 이 하박국이 지금 시기오노스에 맞춰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오노스에 맞춰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박국이 다 이루면 절망진 상황에서도 아주 격렬하고 뜨겁게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표현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에 사라지지 않는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시고 시편 77편의 저자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날들이 계속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럴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시기오노스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기오노스에 맞춘 기도 그냥 그대로 안 됩니다. 내 결단은 안 됩니다. 시기오노스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주여 안에 나에게 힘이 있으라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은 암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3장의 분위기는 그 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기쁨 감사가 철철 넘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박국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일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박국은 시기오노스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아니 바벨론 사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자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예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그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시다니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이 하박국이.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시기오노스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아하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나라를 낮추시면 나중에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하박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없어져서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 많은 걸 빼앗기고 내가 처한 환경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시기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질병을 치유하신 후에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입니다. 지금 무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을 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럴지라도 감사를 비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가운데 건강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참 그때 당시에는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시기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을 쓴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나의 나의 산소내라,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려. 나의 새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다 우리 나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운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기도 제목 보십시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일상적으로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늘의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에 살아지 않아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있은 것을 깨닫고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교회 때 하박국처럼 시기온옷에 열정적으로 오늘 기도하고 주여 위에 주와 함께 우리의 동성으로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조사감사 주일에 아버지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또 결단 기도합니다.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아버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삼해주시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잃어버렸을지라도 아버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아버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에 살아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있은 것을, 하나님 나의 전부 있은 것을 알고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형을 부어주옵소서. 시기온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아버지 가지고 내가 아버지 주여, 내가 힘든 아버지 생각이 할지라도 내가 전 환경의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을 박장 일어나서 시기온에서 맞춰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있은 것을, 하나님 나의 힘을 쓴 것을 깨닫고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성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작품의 자리에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없을지라도 이렇게 감사를 비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잃었을 그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에 살아지 않아도 내가 매일매일 너무 고통의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시기온옷 열정으로 기도함으로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쓴 것을 깨닫고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새가족들 성도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될 테인데 오늘 시민교회 처음 온 분들 오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